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된 그 아우구스트라는 사람이 빈틈없는 정략과 군사력으로 오랫동안 로마 전역에서 일어난 내란과 저항 세력을 진압했고 그 후에 약 40년 동안 절대 군주로 로마 제국을 다스렸다고 해요. 그의 평화롭고 관대한 통치로 인해서 그 사람의 통치 기간에 로마 제국은 전례 없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통치 조직을 만들었는데 또한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군대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요 도시마다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때 그 헬라어가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에 바울이 이러한 로마 제국의 정치, 평화 그리고 그들이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오히려 편안하게 복음을 신속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준비를 미리 하시지 않으셨다면 바울이 그렇게 빨리 복음을 세계에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부산, 대구, 광주, 뭐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는 격이죠. 요셉 또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부터 유대, 즉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가족 집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신해서 배가 만삭인 그 마리아를 데리고 호족을 등록하기 위해서 갔어요, 같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그녀가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관에 그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낳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에 의한 임신이 된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의 죄성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해설해도 예수님이 나올 수가 있었지만 죄성 때문에 안 되죠. 둘째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인생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며 또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지역의 들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 주님의 천사가 그들을 찾아왔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고 이로 인해 이제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과거에 시내산에서 가시덤불, 불기둥, 구름 그리고 불꽃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치인, 제사장, 율법교사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선택해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백성에게 임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다윗의 동네에 구주, 즉 그리스도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위한 표적입니다. 여러분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의 마구간을 찾아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누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의 아기를 놓인 것은 분명 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목자들이 어렵지 않게 그 아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 자기가 이 아기에 대해서 찾아온 거에 대한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그들에게 말한 대로 이루어진 일을 듣고 보고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세 가지 예식이 있는데 첫 번째 예식은 할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 예식을 행해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예식이죠. 희생 제물을 보내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할례 의식을 하러 성전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언제 올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몬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아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과 살다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됐는데 그 후에 재혼하지 않고 남은 여생을 독신으로 지내서 106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84년 동안을 홀로 지내면서 남편에게 두었던 소망을 접고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메시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나는 2가지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걸려 넘어집니다.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선행을 자랑했지만 복음이 전파될 때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이 얘기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아기가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되셨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선고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정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고 헤롯의 추적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했고 거기서 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공생애 때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종교 지도자들의 증오와 질투와 박해를 받고 나중에는 사형선고를 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그 드론 눕혀서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망치로 두들기고 그 상태로 또 십자가를 일으키고 그 모습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찔러서 관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플 것을 마리아가 당할 고통, 고난을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